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먼저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의 꼴을 함께 먹고 또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일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독특한 사람의 그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God fearer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제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그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말씀 혹은 그런 어떤 의식 이제 이런 것들에 매료가 돼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의 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도 듣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칭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이제 큐티 때도 나눴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독특한 사람, 바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또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을 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시키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 이 구원 사역을 전개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제 주일 본문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어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각종 많은 이 짐승들, 뭐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고,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짐승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결례를 주시죠. 근데 그 정결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아먹어도 되는 그러한 정한 짐승이 있고 또 잡아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 이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 보자기를 딱 보니까 거기에 그 부정한 짐승들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은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한 거를 속되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똑같은 환상이 3번 이제 반복돼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집을 똑똑똑 누가 두드리게 되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토요일에 봤었던 것처럼 고넬료가 보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으러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게 되죠. 아마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고 그 이방인이 불러서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에게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라서 가고 결국에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그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건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주먹만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놀라우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미스터리,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말씀에서 3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 그 바람이 정확히 어디에서 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내 뺨에 맞으면, 내 얼굴에 맞으면 지금 바람이 부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죠, 믿음으로. 하지만 그분께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전, 이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교회는 겉보기에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어떤 단체나 그룹들, 예를 들면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어떤 취미를 나누는 그러한 그룹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룹들과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든 인간의 모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공동체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첫 번째로 인간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별한 사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히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사역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럴 때 사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의 기질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MBTI라는 그 검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많이들 검사를 하는데, 그 MBTI의 검사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계획적인지, 계획성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융통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J라고 표현을 하고, 뭐 P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유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이 둘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이제 차이가 있는 문제죠. 근데 계획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그것을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이제 생각대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되어야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의 이 일하심의 신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계획이 꼭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의 신비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그런 상황조차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위해서 사용된 사도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보다 이 사역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신을 해서 어디로 오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아마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고넬료의 회심을 당시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어제 큐티 말씀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고넬료 집에 가기를 원하지를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티격태격 3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저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만약에 바울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전혀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야 고넬료한테 이제 복음 전해 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 쉬운 방법을 놓고 도대체 왜 뼛속까지 깊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 어려운 사역을 맡겼던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수년 후에 있게 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이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마 상당히 열띤 토론과 다툼과 논쟁이 바로 이 바울 일행과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 논쟁을 이제 마무리 짓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도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넬료 사건 때문이었죠. 고넬료 사건에서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서 본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제 베드로에게 마음이 불편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시켰던 이유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이 15장을 위한 사실은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계획과 일하심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하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예상했었던 일,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더욱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측정하거나 재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계획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어떨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이제 아름답게 그분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분노하거나 또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주님의 모든 사역들에 사용해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